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도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주님만 따라가기 쉽지 않죠. 때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참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요, 왜 오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보는 십자가 5번째 시간으로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점점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 위에서 본 십자가, 옆에서 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나서 어제는 내 속에서 본 십자가를 우리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바라보면 되는 십자가였는데, 오늘은 이제 내가 직접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층 더 무게감이 있죠. 어제 내 속에서 본 십자가를 통해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깨닫게 되면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같이 못 박힌 나의 모습까지 보여져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자기 부인이고 내려놓음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가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짧은 구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이 3가지 메시지는요,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을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어제 이미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요, 그 다음 두 메시지인 제자도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도와 사명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한마디로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이 곧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표현이 바로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란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와 세상이 말하는 이 제자의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제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자예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무엇을 배우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이 제자예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사사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요,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사사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제자와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그 관계의 성질이 이미 벌써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제자는요, 일종의 계약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이것은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의 관계와 언약의 관계의 가장 큰 차이가 상호적인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관계는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관계예요. 세상의 사고로 보면 굉장히 상당히 불공정한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뜨리려고 해도 파기되지 않는 관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쪽이 그 계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가려거든,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이 고백 자체가 곧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이 단어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이 다른 개념처럼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나 제자의 삶은 조금 이렇게 뭔가 구별되었다라는 것.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구별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그 축복만을 원하고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수고와 헌신, 섬김의 삶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이 어느 순간 다른 개념처럼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믿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스턴스라는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요 신앙인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던데요, 그는요 미국의 레녹스라는 그 기업의 CEO였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렇게 주방용품들이잖아요. 그가 이 CEO로 이 회사에 섬기고 있을 때 월드비전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월드비전의 총재로, 대표로 섬겨주기를 원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는 관심도 없었고 자기의 분야도 아니기에 또 이 그 큰 대기업의 CEO로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노를 했으나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담이 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월드미션 CEO로 20년이나 섬기게 됩니다. 그 대기업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전 세계 아이들의 그 빈곤 문제와 그 아이들이 에이즈로 고통받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년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쓴 책 구멍난 복음이란 책에서요, 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지 제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유저 프렌들리 철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신자를 향한 좋은 의미 같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이,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이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켓에 가는 소비자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킬까?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맞이하는 교회이나 소비적인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완성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제는 나의 은혜를 넘어서 다른 이들의 은혜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는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걸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드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한 그 교육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요, 예수 믿고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감으로써 누리는 바로 그 복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복,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누리는 그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사명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이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기쁨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요,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란 속성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기쁨만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의 성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사명받아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도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삶이에요. 저 역시 20대 때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물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저는요,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청년들이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간 것을, 좋은 직장 들어간 것을, 좋은 배우자 만난 것을 최종 목적으로 알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노예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1차적으로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십시오. 왜 이들의 믿음이 이리도 흔들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압니다. 그럼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정말 믿음의 그 본질이 든든해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각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할까요?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는 않지만 이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꼭 묻습니다.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는지, 그 전공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느냐 묻습니다. 잘했네, 그거 전공하면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명이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힘들어요. 때론 무겁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들 목이 너무 지쳐 있어요. 들으면 알잖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부르십시오 했겠어요? 목이 아플 때 찬양자는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무리 내일 연주가 있어도, 내일 실기시험이 있어도 그 전날 교회에서 찬양할 때 목을 아낀 적이 없습니다. 내일 연주를 망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사명,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자는요, 결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무거운 사명,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고 가야 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 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면요, 제가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요, 상처가 생겨요. 살이 움푹 파이기도 하고요, 멍도 들기도 하고요,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는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수많은 십자가의 상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고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그때 제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간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의 길이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런 순교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에 그 길을 내가 주님 걷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만 믿는 그 자리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만 기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은혜만 기뻐하며 정말 십자가 한 번도 지지 않아서 깨끗한 그 모습, 예수의 흔적 하나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나의 그 무거운 사명을 지고 세상의 그 흐름을 역류하며 올라가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곳곳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